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쪽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유 행사 때문에 말씀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에 대한, 즉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기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다음에는 금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와,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에 대해서 바꾸어 말한다면 이 신앙의 본질, 즉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은 그 신앙 행위 가운데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오늘 말씀 그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에 대해서는 다 외우고 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15절까지는 읽지 못했지만 좀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13절로 끊었는데요. 15절까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지난번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다음에 금식에 대한 말씀도 그렇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믿음 생활이 주 포인트고,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 내용들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 이전에 기도를 할 때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40일 작정해서 금식 기도한다. 혹은 내가 단일 새벽 기도로 21일 동안 한다. 내가 특별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혹은 특별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기도하는 이 주체자,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된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1.1에게 대한 말씀도 없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비춰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헌금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그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지금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기도.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신앙이라는데 신앙의 행위 가운데 하나니까 신앙의 본질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셔도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은 결국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예, 여기에 그 포인트가 전적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의 행위자, 즉 기도하는 자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뭘 표현하냐면 이 기도하는 이 사람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한문식 표기로 사자성어로 써놨는데요. 중언부언하는 것은 즉 어떤 기도를 반복적으로, 중자가 반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을 반복하거나 부언, 뼈대가 없는 말을, 중심적인 그런 것이 없는 말을 자꾸 붙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라. 물론 여기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도 되고 또 정말 공중적인 기도도 되겠습니다만 주로 개인적인 기도에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겠죠. 그래서 중언부언하듯이 하지 마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주문을 외우듯이 하지 마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시다. 그러면 그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외우죠? 우리가 사도신경 합시다. 외워서 하는 것은 당연히 외우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그것도 말씀이니까 우리 안에 늘 넣어놓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외우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혹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종교에서 행하는 말 그대로 주문을 외우는 그런 거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아슬람말라 카팔라카바 이런 거 하나 다를 게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기도만 한다 거룩하게 생각할 뿐이지, 예, 진실이 있고 그 안에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의 심령을 두들겨 패가면서 상한 심령으로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때로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서 내 고개를 들고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 있고, 이런 기도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혹은 사도신경을 하더라도, 저는 한동안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신대원 다니고 또 신대원 다니기 전에도 신학하기 전에도요,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 할 때는 사도신경에 한동안 빠져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진짜 정말로 기독교 신앙의 신앙적 고백은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능하사 하는데 그 전능하사에서 멈추는 거야.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고 진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것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자에 의해서 기도자의 어떤 신앙적인 심중에 의해서 이게 주문처럼 외워지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몇 가지로 살펴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이라고 해야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수님이 가르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 근데 첫 소절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했지만 헬라어 원문이나 혹은 영어는 our heavenly father 혹은 our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헬라어는 명확하게 우리의 아버지, 즉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와요. 아까 기도는 제가 따라하자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아빠, 아버지, 헬라어로 아빠라는 것은 정말 친근한 표현이거든요. 예, 아버지 그러면 좀 근엄해 보이는데 아빠 그러면 친근하잖아요. 진짜 아빠가 그 아빠입니다. 신비롭죠, 한글이. 이 헬라어 아빠라는 표현이 진짜 아빠예요. 저희는 신대원 가는데 헬라어를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 달 내내 헬라어만 배우거든요. 한글을 띄워요. 근데 헬라어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내용이 이 아빠가 아빠다 진짜.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런데 정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그런 진짜 아빠, 아버지 같은.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즉 우리가 그저 요구가 필요하고 혹은 그런 관계성이 아빠, 혹은 아버지, 엄마 이렇게 부르듯이 기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주기도문. 그리고 또한 이 주기도문에는 절대자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신적 존재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 많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주기도문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국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와는 너무나도 확연히 다릅니다. 전혀 그런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주기도문을 다시 하게 되고 다시 보게 되면 여러분 진심으로 보게 되면 새롭게 보일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는 것들이 달라질 거래요. 예, 관계성.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안다는 거죠. 이거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즉 우리에게만 허락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거기서 조금만 넘기면 이제 복음서니까요. 예.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세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우선 11절까지. 도마, 그 절에 보면 5절에도 도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5절에 물을 때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유명한 말씀이죠.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이거 7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길을 말씀하시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십자가 지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자 빌립이 질문한 내용을 제가 지금 읽은 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았고요. 그럼 주님, 아버지를 저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셨는데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보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자니라. 그것을 믿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뭡니까?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고, 우리 왜 기도합니까?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숙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본질을 지금 제목을 삼아서 오늘 설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단순히 기도일 뿐이에요. 다른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에 대한 관심이 늘 우리가 많다는 거죠. 기도하면서조차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초월적인 분, 어마어마한 분, 미라클 많이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면 엄청나게 들어주실 그런 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 우리의 관심이 가득한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빌립은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자연적인 그런 분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내게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관심이 너희들은 초인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정말 초월적인 분을 갖지만 우리의 주님은 아버지를 너무 잘 아셔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성이 뭐냐면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성품이 너희가 아버지를 보고 싶으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키를 얻어야 됩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도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표현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을 좀 더 확장하면 네가 어려운 순간에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부르짖고 있느냐? 하나님 그 순간에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한 번도 그 순간에서 너희에게 멀어져 본 적도 너희를 버린 적도 외면한 적도 없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죽으러 가겠다 그런 뜻인데 못 알아듣고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빌립이 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나를 보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 그분의 말 그대로 성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예,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초월적인 하나님인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고 얼마나 인격적이냐, 얼마나 도덕적인 분인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오늘 또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4장 5절, 14장 5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는 그 성육신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육신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결국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고 죽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성육신이거든요. 이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가 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보이는 이 현실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깊다는 사실.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하셨다는 것은 그 문제까지도 우리의 그 깊은 고뇌와 고민과 혹은 때로는 그죠 죄악된 부분까지도요, 창피를 당하는 부분까지도, 때로는 외로운 부분까지도,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쉽게 뭐 비유하면 그렇죠. 우리 아들이 힘들다. 제 힘듦이 되는 거예요. 즐겁다. 저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에 가고 떨어졌다. 네. 외면하나요? 이 자식 시험 떨어졌어? 아니라니까요. 예.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에 관심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시네요. 우리 눈앞에 닥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렇죠. 예, 너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앞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산상설교를 해나갈 때, 예, 그런 혹은 때로는 아픈 것, 어떤 문제에 급급하시지 않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한복음 아까 제가 11절까지 읽었죠. 예, 11절 다시 더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근데 그 일이 우리는 와,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러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중풍병자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고, 이 행하는 일만이 아니라 진짜 행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 내용입니다. 예, 그 일을 믿으라. 예. 그리고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우리의 문제에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예. 제가 십자가 지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내게 처해진, 내 환경에 놓여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해결하고 이겨나가는 것. 예.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에 죽을 수 있는 사람. 예.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우리 신자된 인생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기도의 큰 특권은 무엇이냐? 우리 어떤 경우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장 깊게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복받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혹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그것을 딛고 이기고 넘어갔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요나 같은 경우도 수월의 깊은 그 수월까지 내려갔다 그랬거든요. 수월은 지옥으로 음부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다 그런 소원들이 있죠. 그래, 내가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란 듯이 잘 되어서 축복받아서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 이게 다 그저 보란 듯이 그 일을 통해서 증언도 하고 싶고요. 그런 소원. 그러나 여러분,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해주시잖아요. 소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치 않는 길로 들어설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일보다도. 물론 그것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한계에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능함 혹은 나의 한계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더라. 예. 되게 힘들면 그렇죠. 내 소원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왜 나의 이 진실된 마음이 내가 거짓되지 않는다는 것을 왜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럼요. 그게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거짓된 그런 소원은 아닐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다요. 저도 있지만 목사만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있다고. 예전에도 우리 동욱 씨가 그러더라고. 나 이제 비자도 받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좀 자리 잡히면 저도 교회에 더 많이 봉사도 하고 와서 또 성도들에게도 맛있는 것도 사들고 와서 좀 나누고. 저도 그러거든요. 더 많이 복받아서 더 많은 선교도 하고 어려운데 돈도 보내고 정말 막 그런 소원이 나나 우리 동시한테만 있긴 모두에게 다 있어요. 더 많이 헌신하고 싶고 더 많이 복받아서 성공해 갖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 질문 앞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그 단계에서 더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손길,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내 그 어려움과 고난 혹은 때로는 부끄러움 속에서도 결코 나를 놓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아버지이심을 중단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한다. 이것이 오늘 기도에서 발견되는 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러면요, 하나님 이 자녀들을 왜 부르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증언해야 될 가장 큰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잘되고 잘날 수 있는가, 형통과 승리로 성공으로 잘난 것보다 더 크게 못나고 절망하고 막다른 골목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많이 증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잘 될 때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잘 나갈 때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 증언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어렸을 때 믿음 생활할 때는 이 간증 집회 많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많이 기억하죠. 간증 집회. 그럼 막 어떤 집사님 모셔다 와서 간증 집회.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복이 됐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죠? 복이 된 거에 관심이 있죠. 야, 믿음 생활 잘하면 저렇게 엄청나게 축복받는구나. 원래 진짜 그분이 그 역경 속에서도 정말 이겨내고 마침내 반전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반전에만 관심 있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나를 포기치 않고 절대 놓지 않고 절대 멀리 있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있었고 더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다는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더 크게 증언해야 된다. 왜요? 우리 인생이 좋은 날보다 슬프고 힘든 날이 더 많잖아요. 왜? 죄 때문에. 그 위에 믿음은 거기서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위협하고 도전하는 그 시험하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 그거보다 더 큰 일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답답할 때 있는데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하심과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 안에는 따라하십시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문제에 도달했느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 간증. 우리 찰리 집사님 지난주 금요일 날 설에 오셨는데 간증을 하셔서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왜 늦게 온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멀리 다니시잖아요. 타오란 거. 차 바퀴 뒷바퀴가 앞바퀴죠. 앞바퀴가 옆에가 찢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지난주부터 덕덕덕덕 소리가 났대요.
직원들은 많이 몰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주인은 내 차를 내가 몰면 뭐 하나 조금 쇳소리만 나도 신경이 쓰여요. 가지고 이제 그것도 뭐 우리 찰리 집사님도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게, 우리가 뭐 메커니즘이 아니니까, 메카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가 전화가 갑자기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뭐 생전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전화하고, 야, 제가 야 그런 거 아니에요 집사님. 그거 보면 너 차 바퀴 앞바퀴 어느 쪽에 지금 수리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나. 근데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게 그 차에는 찰리 아보카도 이렇게 하고 전화번호인데 그 번호를 보고 백인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키위가 보니까 찢어져 있어요. 터지기 직전이죠. 고속으로 달리고 앞바퀴가 터지면 차는 그대로 굴러버립니다. 네, 뭐 사망이죠. 집사님 편으로 하나님이,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 천사를 보내셨다. 저나 우리 집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서 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진짜 하나님의 어떤 아이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천사처럼 우리는 여겨져요. 천사를 뭐 달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내가 의식을 안 하고 신앙적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손길은 늘 우리 하나님 믿는, 왜? 우리 아버지니까. 진짜 아까 아빠 아버지라고 했죠. 헬라어로 아빠가 아빠라고. 진짜 아빠예요. 그 친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에 어떤 손길이라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즐거울 때든 어려울 때든.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지라도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라는 그런 말씀.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요한복음 14장 계속 읽은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 혹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뭡니까? 아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런데 그 관계를 연결해 주는 분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생겨지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 엄마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내가 아픈 병에 걸렸어요. 혹은 나의 기쁜 고뇌가 있어요. 부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성육신하셨던 그분이니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 우리의 일생에서 혹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예수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가장 드러나는 대표적인 말씀이 아마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정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 하나님됨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 그러한 것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렇게 쓰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을 가장 높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행하신 그 일, 가장 낮아지신 길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신앙의 갈등 속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짊어져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육신하는 삶을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한계와 못난 것과 부끄러운 것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제가 팔복 말씀드렸죠. 우리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관계없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해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 능력과 쓸모로 찾아오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와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요. 우리 자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자체를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냥 쓸모 있는 존재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일에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픈 사람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럼요. 이게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누구의 죄입니까? 사람의, 부모의 죄도 그 자신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래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던 겁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해진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저희를 놓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속에 저희와 함께 계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 1절과 마지막 절 들으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